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군 입대를 미루다 26살 말에 입대를 해서 27살 초에 이병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막내 쫄병, 최전방 내무실에서 이제 쫄병 생활을 시작한 지 정말 며칠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소대 막사로 내무반 막사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일병 선임병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짝 긴장하더니 태풍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화상에 이제 윗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경례를 하잖아요. 이제 말로 경례를 하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이제 경례를 하는데 저는 이제 28사단이어서 구호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이 아니라 태풍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태풍 하면서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완전 바짝 쫄아가지고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 마디를 나누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성령이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너 도대체 뭘 했길래 장성의 상무대 원사님이 너한테 전화까지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군대에서는 단아가로 이제 말을 해야죠. 뭐 했어요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대방이 이제 원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원사는 매우 명예로운 계급입니다. 부사관, 그러니까 하사, 중사, 상사, 거기에다가 이제 별을 달면 원사님이죠. 그래서 대대장님도 보통 이제 뭐 중령이나 이렇게 대령 가까이 되는 대대장님들도 원사님께 함부로 하지 않죠. 말을 놓지 않지요. 정중하게 대하고 뭐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왜냐하면은 군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보통 원사 계급을 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개념이 없는 이제 막 임관한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가운데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라는 말이 이제 가장 철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계급상으로는 이제 장교가 높긴 하겠죠. 소위가 높긴 합니다만 원사의 명예로움은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경험하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전화를 건네받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태풍 이병 김성령 전화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각이 잡혀가지고 긴장해서 그렇게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서 아주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잘 계시죠? 자대 배치 받으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군대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상무대에 원사님이 3분 계셨는데 그 3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 저랑 같이 중고등부 사역 부장으로 함께 사역하셨던 김모 집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사님 대하듯이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한참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집사님 들어가세요. 잘 지내셔요? 하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딱 끊고 딱 돌아섰는데 내무반에 있던 선임병들이 다 긴장을 해가지고 눈이 둥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미쳤나?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로 위에 선임, 보름 전에 들어온 선임한테도 단아가로 해야 되는데 한참 위에 주임 원사님께 했어요, 뭐 했어요. 때로는 뭐 책망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시냐 꾸짖기도 하고 했으니 이제 선임병들이 볼 때는 제가 조금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사회에 있을 때 전도사였고 제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제 선임병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도대체 전도사가 뭔데 주임 원사님이 저렇게 깍듯하게 대하시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관심을 좀 표현하셨고 저는 또 기분이 우쭐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인간사에서도 자기 권위를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건넨 한 통의 전화도 마음이 따뜻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버리신 이 사건은
세상을 가장 따스하게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유다,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래서 유다를 사자라 일컫는 것은 장차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실 예수님의 왕권을 미리 선포하는 거죠. 유다를 사자라, 여기서 사자는 우리가 아는 천사 사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이온, 말 그대로 동물들 가운데의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뿌리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혈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분을 사자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동물의 왕이 사자인 것처럼 예수님이 온 땅의 왕으로 오시어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어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도 사자는 동물을 가리키는 사자입니다. 종려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찬송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래는 간구예요, 기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다 보니 이제는 이게 거의 할렐루야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어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라는 의미까지 같이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에 오늘 말씀 8절 말씀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손으로 원수의 목, 사탄의 목을 잡아 완전히 굴복시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왕이신 예수님. 9절 말씀을 보시면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취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안식하는 모습, 아래를 쭉 내려다 보면서 이미 이기고 승리한 그 자기의 승리를 누리는 모습, 예수님께 적용하자면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10절에서도 강조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승리하신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5년 8월, 그러니까 약 50년 전이죠.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일레 셀라시의 왕입니다. 마지막 왕인데요, 이분이 왕에 등극하게 된 이유는
그 전에 왕에 등극하자마자 자꾸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일레 셀라시가 그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를 기독교 위에 다시 세우면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 즉위해서 물론 이제 모든 왕들이 다 선하지만은 않지요. 늘 잘하는 정치 지도자, 완벽하게 100% 잘하는 정치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분은 아주 좋은 선정을 베풀었어요. 노예제도를 철폐했고요, 사회개혁을 단행했고, 아프리카 통일기구를 설립해서 혁혁한 공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일레 왕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에티오피아 왕 하일레 셀라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보낸 부대의 이름이 강류부대입니다. 강류부대. 근데 이 부대를 파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줬는데 무려 전투를 253번 했습니다. 근데 그 25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고, 한 명의 군인도 포로로 잡히지 않았고, 한 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은 부대가 강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유엔군 묘역에는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휴전이 되었습니다. 종전은 아니고 전쟁이 이제 휴전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의 부대는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강류 부대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남으면서 전후에 이 여러 가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투입되어서 봉사했습니다. 전후복구를 도와준 것이죠. 부대원들은 월급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에 보화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보육원을 세워서 전쟁 고아들을 살피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셀라시의 왕의 통치 이념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라 전체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의 업적이 좋으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왕으로서 또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셀라시의 왕은 나를 경배하지 마십시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스스로에게 붙인 제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에 정복하고 이기는 사자라는 제호를 붙여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 왕의 칭호조차 한 나라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데, 하물며 참으로 유다의 사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죄와 사탄 마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합니까? 억압, 폭력, 압제, 사슬로 승리를 쟁취하죠.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규와 통치자, 왕이시죠. 하지만 이분의 등장에 11절 말씀에 나귀가 등장하고 암나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종려주의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2절 아래의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어떤 의미일까?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바로 아랫절인 10절 말씀에서는 평화를 상징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권력자, 권세자로 오시는데 이기는 방식, 승리하시는 방식은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고 전투가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은 10절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시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전하신다.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쟁하기 위해서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쓰고 총칼을 들고 생명을 빼앗기 위해 폭탄을 던지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4주가 지나가는데도 지금 여전히 도리어 전쟁의 위기는 더 커지고 고삐 풀린 망하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제 그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순간순간의 정치 논리가 사람을 죽이는 정말 참담한 시절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신다면 어떻게 끊으셔야 돼요? 대적의 활과 말을 끊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활을 끊으세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으시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고 전쟁하는 활을 끊으신다.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아예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래서 무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을 옹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정당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는 순간 무조건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덧없이 앗아가는 전쟁은 결코 기독교인은 옹호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시작하거나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십니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섬기심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방식은 병거와 말, 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시는 방식은 칼과 창과 활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함이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도 그러해야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력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무력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똑같음을 그렇게 스스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자주 강조하죠. 케노시스 말씀 아닙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셔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을 예수님 혼자 몸으로 감당하시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 부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한다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이 대소특필 될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섬기고 겸손히 위에서 기도하며 우리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 유명한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시게 됩니다. 가족이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유산 상속이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산을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기부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서 10년, 인도에서 6년 사역을 하신 후에 몸이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리카 콩고로 넘어가셔서 끊임없이 선교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스터드 선교사님의 선교의 본은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이 나의 선교 방식을 결정한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어떤 희생을 하든지 그건 결코 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옥의 담벼락 바로 옆에서 구조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나는 단지 한 마리의 나귀일 뿐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과 또 죄와 싸워 이기신 그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와 또 서로를 섬기는 방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힘, 그 조그만 것, 그거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거 쓰다가 주님께로부터 교만하다 그렇게 정죄받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그것 다 내려놓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진정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겸손히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어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교만과 다툼, 분쟁, 어리석음 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는 온전히 죽으셨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셨다라고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일으키심을 얘기할 때는 늘 수동태예요. 왜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일어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예수님을 그대로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세계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소망이죠. 근데 그 나라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보통 유대인들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지 않습니다.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면 안 되죠. 왜냐하면 포도 다 따먹으니까요. 사람이 먹기도 아까운 그 포도를 다 따먹으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급 중에서도 최고의 열매, 최고의 맛있는 열매를 맺는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왕으로 모든 백성의 복종을 받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그냥 포도나무에 매도 될 정도로 여기저기 포도나무 열매가 막 자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거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이어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정결하게 들어가 천국 잔치를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말미암아 창세기 49장 12절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되 무력과 폭력, 압제, 사슬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 소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 잔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며 이사야 55장 1절과 2절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겨우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함께 새벽 예배로 동참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풍성한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시나 무력과 폭력 압제로 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어 겸손히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겸손과 평강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 온 세상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잔치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